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4명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이상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사야 선지자 전체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8장 22절을 보시면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 흑암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지요. 특별히 2번째 나오는 흑암을 보시면 흑암뿐이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흑암뿐인 상황.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 22절 끝을 보시면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흑암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흑암 가운데 환한 빛이 비추어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조금도 그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깊은 흑암으로 오히려 더욱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환한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고통의 흑암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스불론 땅이 나오고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영토 북쪽 변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세의 침략을 가장 극심하게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흑암이지만 그 흑암 중에서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더 깊은 흑암의 땅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해변길이 나오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깊은 흑암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을 이사야 9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관련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과 같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또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하다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그 빛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더욱 영화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로 5절에는요
주 앞에서 즐거워함, 이런 내용입니다. 주 앞에서 즐거워함. 1절로 2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진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3절로 5절에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짐으로 마침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 3절을 잘 보시면요, 즐거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다 씌워보세요. 몇 번 나오죠? 예, 4번 나옵니다. 제일 끝에 즐거워하오니 그랬죠? 이것까지 치면 이 짧은 한 절에 즐거워한다는 구절이 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사람이 주는 위로로는 이렇게 크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흑암이 걷어지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절망이 걷어지게 될 때 정말로 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즐거움에 대하여서 이 3절 말씀이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추수하는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마침내 수확물을 거두게 될 때에, 추수하게 될 때의 그 즐거움. 그리고 전쟁에 나간 병사가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생명을 걸고 싸움에 임했는데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 탈취물을 나누게 될 때의 그 즐거움. 이와 같은 즐거움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에는 이 즐거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드린 건 비유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 즐거움은 또 어떤 즐거움인가? 여기 3절 끝에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환경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형편과 상황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큰 즐거움을 더욱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이 이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는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꺾어주십니까? 먼저는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주시고, 압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압제자가 있는데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권세를 꺾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에서, 멍에는요 죄의 멍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자는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종처럼 부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인생들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여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귀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죄의 멍에가 어떻게 됩니까? 꺾어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의 권세까지 다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것은 장차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이 남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줄로 제가 생각하고, 여기 마지막 6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마지막 6절은요, 빛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큰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평화의 나라까지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빛, 그 빛에 대해서 여기 6절이 더욱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나심으로 흑암을 비추는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출생과 성장과 인생이 겪는 모든 질고를 다 체휼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무엇을 메었다고 말씀합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제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제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름만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어서 5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을 다 암송하시면 좋겠지만 여기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5가지, 이 5가지는 이 시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기 기묘자라는 것은요,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그리고 경이로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놀라운,
이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다. 참으로 경이로운 예수님이시다. 이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때때로 놀랄 만한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놀랐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회고하게 될 때 처음 놀랄 때만큼 회고하면 똑같이 놀라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놀랐겠지만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추억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뿐이지 처음 놀랐을 때만큼 놀라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빼어난 입이 떡 벌어질 놀랄만한 경치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뭐 한 번 볼 때는 그렇지 몰라도 보고 또 보고 계속 본다. 그래도 처음 볼 때처럼 놀라움이 있겠는가? 그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은 어떠겠습니까? 노상 그런 경치를 보는 사람, 날마다 놀라면서 그렇게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놀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로 재미있는 것을 경험한들 놀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요 다 그저 그런 것이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욱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을까? 그것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제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세상 마지막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아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욱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놀라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놀라게 되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 놀라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본향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 놀라며 경탄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설렘, 감사 점점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처음은 기묘자라, 다음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사라. 이것은 조언가, 상담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언가, 상담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조언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처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다 털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중에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좋은 상담가, 조언가, 그래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마도 예수님이 남기신 좋은 말들, 그런 말들을 듣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남기셨습니까? 격언과도 같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들 하셨으니까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님도 참 좋은 말을 많이 남기신 그런 성현이구나. 그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만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해보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했는데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털 깎이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예수님인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만 하셨습니까? 이후에 나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래도 예수님이 성인입니까? 그저 듣기에 좋은 사람 이치에 딱딱 맞는 고상한 말만 하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이런 말씀만 말고 얼마나 많은 엄청난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대망상증, 정신병자든지 평범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성현일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묘자라 모사라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 번째지요. 또 어떤 이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아버지는요,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들의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무엇보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영원토록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네 가지 했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왕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나와 성부가 평강하도록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자는 그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높으신 크신 분과 평강이 이루어졌으니까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이 이루어지고 자기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진 자는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평강을 점점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 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다섯 가지,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다섯 가지 잘 기억하시고 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예수님의 빛이 가장 어두운 흑암 가운데도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흑암이 걷어지고, 절망의 흑암이 걷어지고, 사망의 흑암이 거너지고, 빛 가운데 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윗 왕국이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였을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과도 같이 본문의 이 시점으로부터 약 700년 뒤에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에게 비춘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어지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인데 피조 세상이 창조주이신 빛이신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1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때나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빛을 외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상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세상이 흑암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더 깊은 흑암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5가지를 보았는데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참빛을 받으시고 그 빛 가운데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시고,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이제도 우리들 심령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온전히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이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